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지난주보다 좀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더위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를 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갔고요. 그의 삼촌, 그의 조카 모두 마찬가지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은 순탄치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북극으로 33일간 불편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진정한 삶은 불편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기기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시간 6분이고 성인 70% 이상이 과체중, 약물 중독, 사망률, 자살률, 우울, 불안장애 발병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지만 건강한 삶은 더 짧아졌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돈에 대한 갈급함은 더 커져만 가고 죽음을 당하거나 굶주릴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졌고 편안해졌지만 오히려 편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삶의 깊은 늪속에 빠져버린 결과 오히려 현대 사회는 편안함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일부러라도 조금 더 불편해질 궁리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갖 편안함의 습격 속에서 우리가 인간 본연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이다. 저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시거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좀 더 편안해지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너무나도 더워서 사실 우리가 선풍기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사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운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지만 호텔이나 식당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터넷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이 됐던 산이 됐던 심지어는 동굴이 되었던 심지어는 망망대해 가운데서도 인터넷이 터집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빠르고 잘 터지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세계 최고입니다. 건물마다 있고 휴게소에도 거의 집 안방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면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돈까지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편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편함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불편함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불편함을 무조건 참는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불편함도 느끼셨고 편안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불편함은 뒤로 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에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이었던 거라사 지역에 계시다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서편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또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저하고 읽으셨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빵은 같지만 중간에 야채와 여러분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 기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먼저 여러분이 살필 내용은 그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겨자씨와도 같은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여러분 등장을 하는데요. 이 혈루증은 여인들에게 있는 만성 자궁 하혈증을 뜻합니다. 멈추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증상인데요. 이 질병을 구약의 레위기 15장 말씀에는 유출병이라 했습니다. 당시의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앉아있는 곳, 누웠던 곳, 모든 곳은 다 부정했고요.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진 모든 질그릇은 다 깨뜨려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격리되어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고요. 만약에 그 여인과 누군가 접촉했다면 또는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누가 만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도 부정하게 여겨져서 옷을 빨아야만 했고 몸을 씻어야만 했고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이 만약에 유출병이 그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의 산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받게 되면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제로 드린 이후에야 이 유출병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거든요. 지금 12회니까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유출병, 즉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성경이 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 숫자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했다는 것은 불치병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이 야이로의 이 회당장의 딸도 나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12살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음을 입어야 하는데 나음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가 고통을 다해 왔는데요,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죠. 잘 고친다고 하는 당대의 명의를 다 찾아가 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든지 간에 그 명의를 찾아가서 내 질병을 고쳐주기만을 바라서 그 많은 소망과 희망을 품고 갔는데 고침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더 큰 여러분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여인의 이 질병을 고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이 여인을 고칠 사람은 당대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재정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다가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상태, 즉 자기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산산이 조각나고 깨어진 삶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놓여 있는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보자면 이 여인은 5가지 오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두 번째, 유출병으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존재, 정한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존재로 살았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냉대를 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재정을 다 썼기 때문에 재정으로도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저 거라사 지역에서 지금 본인이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 저분은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것, 그런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소문을 소문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대로 한다면 내가 지금 12회 동안 앓고 있는 이 유출병 또한도 혈루증 또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여인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격리되어 있었을 텐데 용기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무리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이 말씀하죠.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위대하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여인으로서 나설 수도 없고요, 지금 부정한 존재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구하고 여러분 만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겁니다.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편견과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부딪혔을 것이고요, 옷과 옷이 마주쳤을 것이고요, 스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고 고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나 여러분 사실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으면 이미 표정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표정부터가, 굳어진 표정부터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얼굴부터가 딱딱합니다. 뭐가 이렇게 심술궂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안수를 받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표현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병행 본문에서는 옷가에 손을 대었다, 옷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손을 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헬라어 말씀에 보면 합토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토마이라고 하는 뜻은 만지다 접촉하다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이 켜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깨어진 삶의 회복의 불이 켜지고 치유의 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막 옷자락을 막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에요. 옷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 통째로 되어 있는 그 옷 끝단에 달려 있는 옷술을 뜻합니다. 내 귀퉁이에 그 당시 옷은 술이, 여러분 옷술이 이게 달려져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이것을 겨우 만진 겁니다. 어쩌면 수줍은 듯이,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군중 속을 여러분 삐집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예수님의 옷술을 여러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낮은 자세로 옷 끝에 달려있는 옷술을 터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은혜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견고한 점을 극복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내려가지 마라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 책을 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정말 홍수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절대 떠나가지 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풍조와 흐름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니까? 많이 떠밀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발버둥을 쳐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요, 거기서 더 힘을 내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면 그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편견과 장애가 여러분 너무 많아 있어서, 나는 어차피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고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격리되어 있을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렀다면 절대 여러분 여인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장애물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불치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과 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어떠한 장애물에도 갇혀있지 않고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근본적인 치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자, 우리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이 여인의 몸에 느껴지는 것은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를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과 고통, 아픔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치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12년간의 이 질병으로 말미암은 이 고통, 육체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이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준비해서 그런지 유독 교구들마다 환자들이 많이 섰습니다. 치료차 입원하셨거나 수술 환자가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집에서 뜻하지 않게 넘어지셔서 크게 다쳐서 긴급 수술을 받는 분이 계셨고요. 쌍둥이를 임신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양막이 보여서 다급하게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해야 하는 가정도 있었고요. 심한 장염으로 입원하신 분,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긴급 봉합 수술을 하신 분, 자녀가 암에 걸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전이가 되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어제 저녁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이 필요한 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환우들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도록 해서 기도해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정말 바빴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구별로 여러분 이 환우분들을 살피던 중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화를 좀 냈습니다. 교구별로 환우들의 상황을 살피는데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우들의 상황이 매우 급하고 위중해서 매일매일이 궁금한데, 더 알고 싶은데, 여러분 더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고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져서 막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우들을 돌볼 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신방해달라고. 여러분 자녀가 칼에 여러분 손 하나만 베었어도요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해놓고 내일 모레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편찮고 아프신데 여러분 오늘은 괜찮으신데 내일은 괜찮으시 궁금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분들의 여러분 상황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다가 일주일 내내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전혀 관심 없이 지나친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아파도 여러분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병에 걸린 겁니다. 진짜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능력이 나간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지금 보십시오. 주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정확하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도 한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주님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데 어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데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 찾고, 여러분,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 제발 좀 마음 두지 말고요, 다른 곳을 찾지 말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과 축복을 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옷에 여러분 손을 댄 여인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몸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조용히 그 공동체를 떠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남을 입은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으시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 앞에 와서 왜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낫게 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었겠죠. 왜냐하면 고침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군중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옷에 또는 누군가의 몸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출병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 군중에 나온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받아야만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조용하게 무리 속에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이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으며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내가 왜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순간 낫게 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선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 말로 딸은 뒤가테르라고 합니다. 이 뒤가테르라는 말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여인들도 고쳐주셨지만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뒤가테르, 따라.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이름도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요, 고침받을 수 없는 여인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자 호칭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은, 뒤가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처럼,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여인처럼 뒤가테르라고 부르면서 이 여인의, 여러분, 이 존재를 인정해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이 받았을 감격과 기쁨이요, 우리가 때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내 사정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 말 한들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고 마음이 힘든데,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터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울컥함이요, 아마도 딸아라고 불러주는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큰 눈물이 쏟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두란노 손을 만들어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이 강팍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던 손수건과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러분,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간에 가져다가 이 병자에게 얹어도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었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깨어진 채로 부정한 여인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이제부터는 고립되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공동체를 살아갈 존귀한 여인임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우리 주님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미 다 고쳐주셨는데요, 구원이 임했다는 것도 선포해 주셨는데요,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12년 동안에 눌려있던 이 마음이요, 이 아픔이요, 이 고통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요,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구약의 샬롬입니다.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위로와 평안과 안정과 소망,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평안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삶에 가진 돈을 다 모두 투자하고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 해결도 받을 수 없었지만 처음 만났던 주님, 그저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혹시 나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정말 연약한 그 믿음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 여인의 질병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면서 이 여인은 이제 너희들과 함께
격리되어 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내야 할 여인임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심으로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고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문제가 이렇게 이러면 본문처럼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작은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여인, 정말 혈루증을 12해 동안 알았지만 내 작은 믿음 마저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여인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